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검은고 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늘 좋은 검은고를 만들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검은고를 만들 만한 재료가 되는 그런 나무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의 집에서 오동나무로 된 문짝을 하나 봤는데 아주 좋은 재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문짝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 한 100년이 되는데 문 한 짝이 망가져서 지금 땔감으로 쓸까 어쩔까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손은 그 문짝을 그럼 놔주세요, 내주세요, 땔감 쓸 거 내주세요. 그래서 얻어서 가지고 와서 그 문짝을 가지고 검은고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를 따서 타경금이라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타경금이 제작된 데가 그가 27살 무렵인 1490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988년에 우리나라의 보물제 95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목수의 손이 만졌을 때는 어느 노인의 집에 문짝이 되었다가 노인의 집에서 노인의 손에 있을 때는 땔감이 될 뻔했으나 김일손의 손에 만져졌을 때에 검은고가 되어져서 지금은 국가의 보물이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분명히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감사의 성숙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과 감사의 성숙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깊은 계곡일수록 물이 맑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감사의 물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세상이 다 타들어가도 깊은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빈도와 정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게 내 마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범사에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게 닥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물은 처음과 나중과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 때로는 힘든 삶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즐거운 삶도 있었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무가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인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참 인삼처럼 그렇게 날씬하게 안 돼서 그렇은지 모르겠습니다. 무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인삼이 안 되죠.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안 되죠. 왜요?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강아지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IQ가 높다고 한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난 그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나야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아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다 모릅니다.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계획과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과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어난 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 담긴 줄 정말 내가 몰랐네, 그때서야 깨닫고서 그런 뜻이라면 정말 감사하지, 그때 가서야 깨닫고 나서야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를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뒷북치는 감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뒷북치는 감사를 합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것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나중에 가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가운데 있겠지, 그걸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냥 감사하는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였는데 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초롱불을 준비하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수탉을 한 마리 준비하고 먼 길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귀를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니까 율법책, 이 토라를 가지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자 동네에 들어가서 잠잘 곳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쉽게 재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가 마을 어귀 한 목퉁이에 천막을 치고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천막을 쳤어요. 하지만 그 낯선 곳에서, 그것도 마을의 그 구석진 곳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니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지고 율법책을 펴고 초롱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쉥 불면서 그만 초롱불이 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잠자라고 하시는갑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으려다 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 들짐승 소리가 매우 사납게 들려오니까 그 소리에 그만 옆에 메어두었던 나귀가 어설프게 메어놨던지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귀가 히잉거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수탉마저도 덩달아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행길에 나귀가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앞일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귀가 놀라서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도망가고 남은 게 이제는 율법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겠지 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 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을 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그 마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일을 보고서 랍비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초롱불을 켜고 율법책을 읽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옆에 두었던 그 나귀와 수탉이 울었다면 과연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바람에 초롱불이 꺼진 것도 감사하고 들짐승 소리에 나귀가 도망갔던 것도 감사하고 수탉이 도망가 버린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야속했는데 왜 그렇게 도망가 버렸는지 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행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나로부터 떠나가게 했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내 왜 가슴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왜 남들 자녀들처럼 내 자녀는 그렇게 좀 순탄하게 자라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환경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여기에 분명히 있지, 그걸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평범한 감사입니다. 평범한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은 마치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감사한다? 그건 기적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또 하나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할 때뿐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한 번은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서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머물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 오히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고,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서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가시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가시가 없는 장미가 무슨 장미입니까? 범사에 감자할 줄 아는 사람은 가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라는 장미를 보고 주님께 감사했듯이 말입니다. 스웨덴 구세군 출신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찬양,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 감사. 3절에 어떻게 나갑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랬습니다. 장미 가운데 있는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했단 말입니다. 비록 자기가 척추 손상으로 말미암아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그 가시 속에서도 장미꽃을 보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첫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참 다 어색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하긴 했는데 박수는 쳤지만은 다들 어떻게 자기 소개를 해야 될는지 생각하느라고 분위기가 참 어색했어요. 그때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분이 일어서더니만 쓱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저의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예쁘다고 제 머리를 얼마나 어루만졌던지 제 머리가 다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드디어 제 인생에 한 방이 왔습니다. 세수와 머리 감기가 한 방에 다 됩니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 벗어진 그 머리를 슬쩍 어루만지면서 자기 소개를 했던 이 사람의 그 재치 있는 자기 소개로 말미암아서 참석자들이 다 배꼽 잡고 웃고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어색하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확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소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실천하며 사수합니다. 결혼 생활도 13년째 잘 사수했고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끝까지 사수하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말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였는데 어디 가가지고 감추느라고 그냥 쩔쩔맸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로 드러내놓고 아주 재치있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매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안에도 전염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개를 아주 매력 있게 발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153cm입니다. 예전에는 키가 작아서 마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제 키와 IQ를 똑같이 주셨는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단점에 기가 죽어서 죽을 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단점을 한번 매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단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단점, 내게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단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내 자식이 좀 못났으면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보다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지요. 그 부모가 한 번 더 기도하면 못난 자식 때문에 내가 두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이 한 번 눈물 흘릴 때에 내 자식 위해서 내가 두 번 더, 세 번 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자식에게도 머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도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 내게 있는 단점, 내게 있는 결점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단점을 오히려 매력으로 삼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로 통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이 저절로 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 좀 제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못난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고, 이 못난 나의 결점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외침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를 보고 내게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가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내 신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내게 있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비참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실제로 육체를 잘라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장소를 하나 대라 그러면 지옥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오른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물질이나 내 권력이나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가시가 나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그 결과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의 비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지만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가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닥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범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대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는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해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저기 있는 이서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이 나를 향하신이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신,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일에도 나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이요 행동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환경들이 있으시죠? 힘든 상황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시가 아니라 가시 속에서 장미를 볼 줄 알고, 아니 그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있음을 주여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줍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기에 주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기에 너무 또한 힘들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해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는 속에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듦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